예, 사무엘하 9장에 있는 말씀으로 무비보셋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교제하겠습니다. 먼저 9장 이제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 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하죠? 예. 우리는 사무엘하 8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나가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저를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는 말씀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힘입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또 거기서 얻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립니다. 왜일까요? 이 전쟁은 내가 잘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승리로 이끄던 전쟁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떨었던 적들을 이제 제압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일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일 수는 있었지만 현실이 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꿈이 하나님에 의하여 현실이 될 때 다윗은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포로로 된 삶을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였도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대사를 이루셨도다. 그래요. 그런 이제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는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전쟁으로 얻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장에서도 봅니다만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궁으로 가져오고 그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이제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윗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그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큰 은혜의 길로, 영광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지요 하면서 감사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9장에서 보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9장 1절에 있는 대로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다윗이 전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신의를 지키기 위하여 무비보셋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냐면 다윗의 고백대로 나는 작은 양 치는 양들 아버지의 양 몇 마리를 치는 작은 목동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는 데까지 이르셨나이까 하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도 내가 사울 왕은 불순종하여 버렸지만 이제 너는 내가 버리지 않겠다. 너의 대를 이어 계속 다윗 왕가에서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장차 올 영원한 왕도 다윗의 족보에서 일어날 것을 말씀할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는 그 놀라운 은혜로움에 그저 할 말을 잃을 정도의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받는 사람이 받고 살아온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 왕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10여 년 넘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힘썼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완전히 정적이고, 그 다윗 때문에 사울 왕가가 망한다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왕을 삼으셨는데 다윗이 편에서 보면 그 사울 왕가는 어떤 것입니까? 사울 왕가의 자손들을 남겨둔다고 하는 것은 그 권력력이 있는 사람들이 사울 왕의 집안에 사람을 앞세워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매우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찾아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자기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한 또 자기 집안의 그 왕가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그 상식을 넘어서서 다윗이 내가 그 사울 왕가에 남은 사람이 있냐?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는 거죠. 우리가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축복하시는 과정이 나오고 8장에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그 무한한 이제 은혜와 의의 은혜를 복의 복을 받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 이제 축복을 받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선한 것이 없는 또 나에게 어떠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로 대하시니 나 또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그 연하당과 예전에 약속했던 그런 약속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 묻죠.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실은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그 사울 왕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왕도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참 아들도 사울 왕을 뒤이어서 왕위에 오르긴 합니다만은 두 아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사울 왕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 이제 또 뭐 자녀가 그 후손들이 있는가 해서 좀 다윗이 이제 신하들에게 묻는 것이죠. 그때 2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 한 사람이 있다.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사울의 집안에서 종으로 일하던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아직 한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 3절 후반부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절뚝발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에서 요나단의 아들이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저는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죠? 다리를 아마 복합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가 사울 집안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다리를 저는 자니까 그 마음에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꼭 죽이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왕이 은총을 베푼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렇게 뭐 은총을 베풀 만한 그런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다리를 두 발을 다 저는 그냥 불구자에 불과해서 왕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의미가 더 강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왜? 왕이 은총을 베풀겠다고 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뭐 하나가 있습니다만은 다리를 저는 자는데 뭐 마음에 두실 필요 은총을 베풀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4절에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의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서 5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요. 그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는 대로 그에게 이제 큰 은총을 베풀죠.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참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어렵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던 사업을 접고 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어하는 것, 업종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힘들어하는 부류 중에 한 부류가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좀 불만이 있어요. 아니 전철에는 빡빡하게 타고 다니고 식당에 가면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근데 왜 교회는 못 모이게 하냐? 이렇게 이제 하고 식당에 가면 음식 다 먹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그 파주금천모임에 가서도 이야기를 해요. 뭐 예배 드리고, 그 옆에 있는 식당에 가서 같이들 앉아서 식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식당에서는 식사를 하고 예배당에서는 안 되냐. 이래가지고 그 형제님은 불만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저렇게 교제하니까 좋긴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마땅히 하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해야 할 그런 의무자 책임이 아닌가. 은총을 몰랐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알았다고 하면. 그래서 여기 다윗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7장, 8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계속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는 어떻게 해요? 또 자기의 원수의 집안이에요. 무비보셋은 어떤 집안이에요? 원수의 집안이에요. 원수의 집안. 응? 그리고 무비보셋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는 시바가 말한 것처럼 철뚝발이에요. 두 다리를 우리가 이제 13절에 보면 그는 13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두 발이 다 절었다. 한쪽 발만 절은 게 아니에요. 두 발이 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라 그랬어요. 즉 왕이 저를 데려오지 않으면 스스로 올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다 그 말이지. 네? 그런데다가 여기 보면 4절에 시바가 왕께 말하기를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로드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초목이 없는, 목초가 없는 지역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야다 그런 의미죠. 근데 광야 중에서도 목초가 없는 그런 광야. 또 마길이라고 하는 집은 팔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흔히 구장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 받을 때 무비보셋은 죄인을 상징하고 있고 다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난 관계에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참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다윗은 무비보셋은 다윗의 가문을 없애려고 했던 그런 원수의 집안이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에 이끌려서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드발이라는 것은 목초가 없는 지역이다 그런 의미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목초가 없는 지역은 어때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메마른 곳이잖아요. 쉴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이, 죄인들의 인생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 말이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잃어버려진 양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마길이라고 하는 말이 팔렸다라는 의미가 있다는데 우리는 죄에 팔려서 그 험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은 어쩐 연고냐 하는 거죠. 제거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은총을 베푸는 건 어쩐 것이냐. 바로 죄인된 우리들, 의인도 아니요 선인도 아닌 죄인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잘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그래 우리가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비보셋을 데려오는 사람들이 왕께서 당신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합니다. 하고 이 황량한 이 로드발에 숨어 있는 무비보셋을 데리러 갔을 때 무비보셋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왕의 원수의 집안인 자식인 나를 말은 은총을 베푼다고 하지만 나를 왕궁으로 끌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살려둘지 죽일지 그거 누가 아냐? 모든 일반적인 이제 왕가의 관례를 보면 나는 죽은 목숨이다. 이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왕 앞에 나와서도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었던 것 같아요. 왕이 언제 말은 좋게 백성들 앞에서 했지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원수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7절에서 다윗이 그런 부들부들 떠는 무비보셋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 무비보셋이 생각지 못한 정말 무비보셋의 생각에서는 자기는 어떤 존재예요? 여기 다윗 왕 앞에 8절에 보면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원수의 집안의 아들인데다가 또 이렇게 황량한 그런 로드발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쉼을 모르고 숨어 사는 죄에 팔려 사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는 죽은 개와 같은 그런 가치 없는 다시 말하면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생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은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상 20장에서 보면 요나단과 다윗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나타내어서
그 영원한 인자함을 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즉 자기의 집안을 내 인자함 가운데에서 대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이제 풀어서 말하자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세워서 왕으로 삼았을 때에 내가 원수의 집안인 우리의 집안에 남은 자녀들을 해하지 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내가 그 은총을 좀 베풀었으면 좋겠다. 은총이라는 건 뭐죠? 죽이지 않는 거. 죽이지만 않아도 그 은총이라는 거죠. 죽이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말에 맹세하마. 인자함으로 내 집을 내가 돌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7절에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비보셋에게는 은총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무비보스로가 고백한 대로 그저 왕 앞에는 저는 전투발이로 쓸모없는 그리고 원수의 집안의 아들이요. 쉴 곳이 없는 로드발에 숨어 사는 죄에 팔린 자에 불과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누구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푸나요? 내 아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푼다. 그에게는 사랑할 만한, 그에게는 어떤 은총을 베풀 만한 내용이 없을지라도 내 아버지로 인하여 내가 은총을 베푼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영원한 멸망에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값을 하나라도 지불한 게 있나요?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간증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랑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그것 자체마저도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빌립보에 사는 한 여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디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데려왔다. 저가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왕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나가고자 할지라도 두 발이 절어서 두 발을 사용할 수 없는 쩔뚝발이어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나갈 수 없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바꿔 말하자고 하면 왕이 저를 데리고 와야만 왕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들, 어둠의 자식이었던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나갈 힘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왕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의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복음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열어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것도 정말 우리가 평생 찬양할 제목인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유산을 다 우리에게 물려주셨다 하는 거. 아들이며 상속자요 하는 로마서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진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거기다가 제사장을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왕 같은 자가 되게 하시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데 시바 장터 무비보셋도 동일한 은혜를 입습니다. 어떻게 입나요? 여기 보면 9절에서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을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주었노니 그랬잖아요. 주었노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즉 무비보셋은 절뚝발이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재산을 다 그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걸 관리할 능력도 없어. 누가? 무비보셋이.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가지고 너는 무비보셋을 위하여 온 집안을 관리하고 그 밭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관리하여 무비보셋을 위하여 수고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잖아요. 마치 아무 자격이 없는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예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회복하여 돌려주시면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에게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한마디로 티끌과 같은 존재고 어둠의 자식이고 진노의 마귀의 자식이고 정말 그래서 구더기와 같은 혐오스러운 존재다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 텐데 왜 베푸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를 내 아들로 삼고 내가 하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상속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 매주 아니 매일 내가 원하는 때는 언제든지 내 앞에 나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11절 후반부에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저가 원수의 아들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왕의 아들 중에 하나가 되어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우리가 오늘 만찬 상을 대했습니다. 주의 만찬을 대하게 됐는데 우리가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가볍게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7장에서 보았듯이 다윗이 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오고 그 교회 앞에 항상 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뻐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상에 나와 먹고 마시는 일을 우리들이 작은 일로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정말 지켜야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특권이다 그 말이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이 막히고 있는 환경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속히 코로나가 풀려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살리라.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도성 아닙니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 새 예루살렘 나오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서 거할 곧 천성이다 그 말이죠. 그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천성에 거하였다. 그는 두 발이 다 절더라. 그가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무비보셋이 이렇게 큰 복을 누리는 것은 뭡니까? 요나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즐거워하고 왕자 중에 하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즐거움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나를 믿음의 영역으로 이끌어 들으신 이가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므로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다윗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 저는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나타낸 다윗 이렇게 제목을 안 달았어요. 쭉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건 뭐예요? 무비보셋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푼 거죠. 사울왕이 잘못하니까 사울왕을 치셔서 버리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참 한이 없으세요.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다윗을 통하여 은총을 베풀게 하시는 이런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다 무비보셋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4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참된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은즉 우리도 11절에 있는 대로 서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는 것으로 그 인생을 끝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원수의 집안인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을 나타냈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지. 네? 왜? 우리가 주께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는 중에 사랑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우리 알잖아요. 제사장이나 레위 훌륭한 신분을 가지고 사회에서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존재예요. 그러나 강도 만난 자에게 실제적으로 누가 유익이 되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유익이 됐거든. 죽은 자를 살리는,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큰 사랑을 입었으면 먼저는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감사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회에 잘 참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런 감사하는 삶이 더 큰 은혜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 그 일이 굉장히 어렵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의 일을 보여주셔요. 그 일을 하면 그 다음 일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그 앞에 한두 수만 봤는데 한두 수만 보고 그래도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다음은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는데 하나님은 그 행한 후에 또 한두 수를 더 보여주는 거예요. 한두 수 더 보여줘서 더 하면 그 다음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다 보니까 다윗처럼 훌륭한 다윗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작은 시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을 했다가도 중단해버려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일로 인해서 그 다음 아이디어를 가지고 주님이 보여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순종해 가야 되는데 만약에 무비보셋이 두려워가지고 왕이 사람을 보냈는데 저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차라리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했다면 왕의 은총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죠. 그는 왕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에게 큰 은총을 베풀었고 그 은총을 입습니다. 우리들도 작은 일에서 순종해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때요? 우리가 만족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20%, 30% 이것만 느꼈다고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가까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한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20% 30%가 아니라 40% 50% 이렇게 80% 이렇게 계속 우리 안에 확대되어서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모든 광명모임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남은 생을 더욱 복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